신앙생활 하시면서 살아가시다가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는, 고난과 고통과 답답함이 있을 때에는, 그땐 여러분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를 점검해 보아야 하겠지만 특별히 오늘 말씀을 기준으로 하면 가장 우선시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의 우선순위가 어떻게 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최고의 순위로 여기며 살아가고 있느냐, 바로 우리가 그것을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삶의 우선순위를 한번 점검해 보실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것이 없으면 우리에게는 고통과 고난이 계속해서 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학개서를 봅니다. 학개서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70년을 합니다. 정확하게 역사적으로 BC 586년도에 이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예언하십니다. 70년이 되면 내가 너희를 회복시켜 줄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의 포로로 70년을 견딥니다. 그 70년이란 시간, 글쎄 우리가 여러분의 인생을 표현할 때 다들 힘들고 어렵잖아요. 그 고난의 세월을 담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 세월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 긴 세월, 남의 나라에 포로로 살아가는 그들의 심정, 그들은 아마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것입니다. 간절히 원했을 것입니다. 무엇을 구했을까요? 기도 제목이 나뉠 이유가 없지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고통이 심하면 심할수록 그들은 하나님께 더 간절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기만 하신다면,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만 하신다면,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만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가 왜 망한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벨론이 왜 망했는지 알죠? 그들이 어리석어서입니까? 아닙니다. 그들이 부족해서입니까? 아닙니다.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겼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 외에 다른 신만을 섬겼기 때문에 그들이 망한 것입니다. 그들은 그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뼈에 사무치게 그들의 가슴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울분을 토해냅니다. 하나님, 허락하시면,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면, 그 70년의 시간을 조금 앞당겨 주시면 다시는 그런 실수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누구든지 그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면 절대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문제가 크면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나올 때가 있어요. 하나님, 이 문제가 너무 크고 어렵습니다. 하나님, 이것만 내가 지나가게 하시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도로 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런 기도 드려보신 적 없어요? 혹시 여러분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주님, 이것만 넘어가게 하시면 제가 하나님이 하는 건 다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건 다 하겠습니다. 주로 어떤 분들이 그래요? 병상의 환자들이 그럽니다. 이 병만 낫게 하시면 남은 건강 하나님 위에 쓰겠습니다. 그런 기도들을 참 많이 하죠. 그런데 그분이 낫고 나면 그렇게 되나요? 안 되나요? 사람은 참 그게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간절했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면 그 다음에 그것이 잘 되지 않죠.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고 하지만 결국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게 인간의 연약함이죠. 여러분, 오늘 이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기만 하면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다시는 우상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그들의 기도가 간절했는지 하나님이 특별한 역사를 주십니다. 70년이 채 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그 바사왕의 마음을 움직여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자기의 재산을 포기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내 재산이 너무 많아서 그걸 포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애굽 왕 바로를 보십시오.
10가지 재앙을 당하고도 놓지 않으려고 하죠. 누굴 놓지 않으려고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삼는 걸 포기하지 않으려고 해요. 왜? 나의 재산이기 때문에. 근데 오늘 놀라운 사실은 바사왕 고레스라는 사람이 칙령을 내려요.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정말 기가 막힌 일이 벌어져요. 갑자기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어떤 결과입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기도의 결과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간절한 기도의 결과입니다.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자고요. 어떻게 갑자기 그날 하루아침에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돌아가라 그럽니다. 너희 나라로 돌아가서 너희 뜻대로 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들의 기도가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들은 뛸 듯이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갑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나라에 갑니다. 거기 가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나라에 돌아와서 제일 먼저 뭐를 합니까? 번제단을 쌓습니다. 왜 쌓습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그리고 뭘 합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기적 같은 일을 우리에게 행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이 거기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감격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펼쳐질까요, 성도님들? 여러분, 그렇게 다 간절히 기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어떤 일이 펼쳐질까요? 정말 그들의 뜻대로 할까요? 예, 처음에는 그들의 뜻대로 합니다. 전 항상 단서를 달죠. 처음엔 누구나 그래요. 고침받고 나면 처음엔 열심을 냅니다. 내 기도가 응답되고 나면 처음에는 그렇게 하지요. 그런데 더 이상 그것이 감사가 되지 않아요. 내가 병상에 있을 땐 건강이 최고의 감사였죠. 그런데 내가 건강해 보니까 건강이 나에게 감사가 되지 않는 거예요. 왜? 다른 사람 다 감사하니까 내가 이거 가지고 그렇게 특별히 감사할 필요가 있을까? 자녀들이 앞길이 막혔을 땐 하나님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하나님 저 자녀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기도까지 하지만 그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더 이상 자녀의 형통이 감사가 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고 나서 아주 마음이 충만해졌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지읍시다. 왜? 하나님의 성전이 그 땅에 없어졌거든요. 바벨론에 의해서 다 그 성전이 파괴됐으니까.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성전을 짓기로 결심합니다.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성전을 짓기 위해 땅을 열심히 그들이 닦습니다. 기초공사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의 배경입니다. 그 전체 상황이 끝나고 드디어 오늘 말씀이 시작하는 거예요. 1절 말씀,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이게 여러분 언제냐면 그들이 기환한 지 16년이 지났습니다. 정확하게 따지면 18년이 지났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고 예배를 드리며 주님의 자녀로 살겠다고 그들이 결심한 지 몇 년이 지났다고요? 16년이 지났어요. 그들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임합니다. 2절 말씀 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니라. 여러분, 열심히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고 했다가 무려 16년간을 방치해 두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고 했는데 무려 16년간을 그들이 방치해 둡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던 땅을 지려고 하는 땅이 황폐해서 거기가 온갖 잡초가 나도 그들은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지금 어디에 신경 쓰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들은 지금 어디에 신경 쓰고 있을까요? 4절 말씀 봅니다.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16년간을 방치했으니 얼마나 황폐했겠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뭐라고 있습니까?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전을 방치하고 무엇을 하고 있냐면 자기의 집을 짓기에 바빴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어떻게 되든지
자기의 집들이 판벽한 집이라는 게 뭐냐면요, 벽에 판자를 댄 집인데 쉽게 해석하면 자기의 집을 꾸미기에 정신이 없었어요. 집이 만들어지면 그 앞에 정원을 만들고, 정원이 되면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우물을 파고, 우물을 파도 그것으로 되지 않겠다 하면 큰 성벽을 쌓고, 그들의 모든 생각이 어디를 향해 가 있었냐면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라 자기의 집을 짓는데 그렇게 가 있었다는 것이죠. 이게 몇 년 만에 이루어진 일이냐면 불과 2년 만에 이루어진 일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열심히 수고하는데 여러분, 하나도 자기의 뜻대로 되는 게 없어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가 느헤미야에서 열심히 공부했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져요? 주변국들이 반대하기 시작합니다. 주변국들이 반대하기 시작해요. 시기에서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협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그들이 살 집이 없었어요. 성전을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들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우리가 살 집을 먼저 짓는 것이 더 급하다는 결론을 내려요. 하나님의 전을 짓는 것, 안 짓는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을 짓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급한 게 있으니 그게 뭐냐면 내가 살 집을 먼저 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기도가 어떠했다 그랬어요? 하나님, 여기서 해방만 시켜주시면, 여기서 저 땅에 돌아가서 자유를 주시기만 하시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다짐했던 이들이 이젠 스스로 어떻게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집을 짓기는 짓지만 그 집보단 우리가 살아야 할 집이 더 급하니 우리의 집들을 짓고 있어요. 근데 그 시간이 얼마나 지났다고요? 무려 16년이 지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사람들이 어디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의 삶에 신경을 쓰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복 받는다는 걸 믿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됨을 여러분들이 믿고 있습니까? 잘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흥하게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불순종하면 우리가 실패한다는 걸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그거 믿어야 되는 거죠. 그걸 믿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일에 신경을 쓸 수 없는 사람이 돼요. 이 간단한 거를 여러분 성도들이 믿지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내가 주님을 믿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없다. 성도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 맞습니까? 성도는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 것 맞습니까? 성도는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하는데 오늘날 아쉽게도 성도들이 여기에 100% 동의를 하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내가 주님 앞에 복을 받는다는 그 사실에 성도들이 동의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 동의한다고 해도 삶이 따라오지 않아요.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 말에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성도들은 무슨 중심으로 살아가야 합니까? 하나님과 교회를 제외하면 우리에게 그 어떤 것도 없다는 것이에요. 2절 말씀 한번 봅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16년간 방치했어요. 여러분, 마음에 죄책감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있었을 것입니다. 죄책감이 왜 있었겠지요, 여러분, 그렇죠? 근데 그들이 스스로 어떻게 위로합니까? 2절 말씀 봅니다.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아직은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며 스스로 16년, 18년간을 나를 위해 살았습니다. 어떤 뜻입니까? 아직은 하나님을 위해 내가 살 때가 아니라는 것이요. 이건 무엇입니까? 철저하게 이들이 자기들이 편하려고 만든 하나의 이유입니다. 사람들은 여러분, 내 행동을 증명하기 위해선 어느 정도 이유가 필요합니다. 어떤 이유들이 있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날 교회에 열심을 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이 얘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교회가 타락했다는 것이에요. 교회가 타락했으니 나는 교인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목회자가 하나님의 성도에 비추어서 그 기준이 함량 미달이니 나는 하나님의 성도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교회가 재정을 집행하는 것을 보니 내 마음에 하나도 들지 않으니 나는 주님 앞에 드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게 팩트입니까? 사실 팩트는 아니죠. 그것과 내 믿음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죠. 우린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 교회를 믿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지 목회자를 섬기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지 교회에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왜 그런 말들을 만들어낼까요? 우리가 편하려고, 여러분들이 그 그늘에서 쉬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내가 그래도 살아갈 수 있어요. 내가 열심을 내지 못하는 건 내 믿음 탓이 아니라 누구 탓이다? 교회가 타락한 탓이다. 내 믿음이 약해지는 것은 내 탓이 아니라 이 세상에 세워져 있는 지도자의 탓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어느 정도 내가 내 삶을 집중하는데 내가 살아갈 수 있을 만한 그런 공간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아십니까? 이 이유와 핑계는요, 결국 어느 단계에까지 이릅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는 단계에까지 이르러요. 16년간 이 핑계를 댔다는 건 결국 무엇입니까, 성도님들? 안 하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전을 짓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분이 필요한 것입니다. 명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아직 지을 때가 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참 안타까운 것이죠.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 하나님께 믿고 순종하면 반드시 승리하는 길이 있을 터인데 우리는 이렇게 저마다 다른 길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되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미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합니까? 내 집을 꾸리는데 최선을 다해서 그들이 하고 있는 것을 보지요. 결국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성도들이 맞습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못합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고 하는데 저와 여러분은 또 어떤 핑계를 대며 그러고 있을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떤 명분을 대고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지 않을까요? 저는 어떤 명분을 대고 목회자로 최선을 다하지 않는 것이며, 여러분은 어떤 합리적인 이유를 대고 하나님의 성도로 열심을 내며 살아가지 않고 있습니까?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이유는? 저마다 이유가 있다는 것이에요. 저마다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내가 거기에 들어가 숨을 수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견딜 수가 없는 것이에요. 어떤 이유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가 되지 않았는데 그 이유를 대는 데선 하나가 됐어요. 아직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가 아니다. 그러면 언제입니까? 물으면 그 말엔 대답을 못해요. 지금은 때가 아닙니다. 그러면 언제입니까? 그 말에 대답을 못하죠. 그러니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의 이유라는 사실이. 성도들이 하나님께 멀어지기 위한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이유를 대며 핑계를 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 어떤 여우가 아주 배가 많이 고팠습니다. 이솝우화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근데 지나가는데 포도가 아주 탐스럽게 열렸어요. 그 포도를 따먹으려고 애를 쓰는데 너무 높으니까 아무리 애를 써도 못 따먹었어요. 돌을 던지고 올라가려고 해도 딸 수가 없어요. 아주 몇 시간을 씨름하다가 어떻게 결론을 내립니까? 저 포도는 맛이 없게 생겼네. 저 포도가 안 익은 거 보니까 못 먹는 것 같아. 그러고 돌아가더래요. 왜? 자기의 능력이 안 되니까 결국은 내가 살아 숨 쉴 수 있는 그 공간을 만들기 위해 나는 또 살아야 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결론을 내립니까? 내 마음이 편하기 위해서 저 포도는 아직 못 먹는 것이다. 그리고 결론을 내 나가는 것이 우리가 이솝우화에서 바라보는 것이에요. 성도님들, 여러분이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그 기도의 시간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간절히 기도했던, 너무 갈급해서, 너무 힘들어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하나님 기억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던 순간들 여러분 잊지 마셔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갈급했던 그 순간을 여러분들이 잊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더 이상 그것이 우리에게 감사가 되고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그 기도를 잊으니 우리가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자꾸 나의 것을 신경 쓰며 내 것을 지키며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처한 문제는, 가장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핵심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시기가 아니라 성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정이 없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걸 말해주지 않았던 것 같아요. 16년간 어느 누구도 너희는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고 얘기해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무기력하게 현실에 안주하려는 생각이 강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하나 반드시 아셔야 할 교훈이 있어요. 그 교훈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6절 말씀 봅니다. 자,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으로 나갈 땐 각자의 목표가 있을 것입니다. 더 얻으려고 하는 것들이 있지요. 그런데 어떤 일이 펼쳐져요?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이 너무 급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하나님 내가 이 문제가 더 급합니다. 하나님 지금 나는 예배보다 먹고 사는 게 더 급합니다. 하나님 지금 나는 예배보다 사명 감당하는 것보다 내 자녀들을 케어하는 게 더 급합니다. 하나님 지금 내가 주님 앞에 헌신하는 것보다 내 건강을 지키는 게 급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지 않고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했을 때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주시지 않을 것 같아서 세상을 향해서 얻을 것 같았지만 결코 그렇지 않는다는 것이,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것이. 제가 오늘 제목을 반복되는 어리석음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여 세상으로 나갔다가 또 돌아오는 사이클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경험합니까? 여러분 안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안 됩니다. 하나님 떠나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없어요. 집을 나간 탕자가 의기양양하게 나가죠. 두 손에 돈을 가득 들고 세상을 향해서 무엇이든 될 것처럼 나가지만 안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성도는 그게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왜 바벨론에게 망하게 하셨습니까? 다른 나라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보다 더 많은 죄를 지었어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주변의 나라들을 보면 이스라엘은 양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을 망하게 하는 것은 내 백성이니까, 내 자녀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이죠. 믿는 자들의 착각이 무엇입니까? 세상을 향해 나가 살면 우리가 그것을 얻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어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요? 많이 뿌려도 소용이 없습니다. 많이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합니다.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고, 가장 충격적인 게 마지막에 나와요. 열심히 돈을 전대에 넣어도 그 전대는 구멍 뚫린 것이다. 여러분 이것을 하겠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 나아가면 이런 결과가 우리 앞에 있는데 이걸 하겠냐고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너무나도 아이러니하게도 이것을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들이, 우리 똑똑한 우리가 이것을 하는 것입니다. 물건 하나 살 때도 10번을 물어보며 100원 200원 깎으려고 하는 우리가 우리 인생을 통째로 구렁텅이에 밀어 넣는 데는 고민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어다.
7절에 또 말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제발 좀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자로서 가장 행복했던 때가 언제인가? 하나님을 섬김으로 우리가 가장 기뻤던 때가 언제인가? 한번 행위를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셨던 때가 언제인가? 돌이키라고 하나님은 2번이나 거듭해서 말합니다. 너의 행위를 살펴볼지어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안 됩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까 안 됩니다. 또 왜 안 됩니까? 거기 가면 필경 죽고 망하는 길이니까. 그렇게 떠나는 길은 안 되니까 하나님이 철저하게 막으시는 거예요. 성도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안 되는 거 믿으십니까? 믿습니까, 여러분? 안 돼요, 성도는. 예, 제가 예전에 목회를 처음 해서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여러분, 이게 내가 이 목사가 좀 경제적으로 좀 도움이 되면 좋을겠다 싶어서 여러 군데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좀 마음을 쏟았던 적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집사님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그렇게 여러 군데 신경 쓰이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말씀 집중 하나만 하셔야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저를 조언했던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안 돼요. 성도는 정말 안 됩니다. 그러면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할까요? 방법을 가르쳐 드릴까요, 성도님들? 그러면 세상의 것을 얻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답을 여러분 아시죠? 예, 성도의 직위를 포기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내려놓고 갈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가면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살았는데 성공한다면 여러분, 그건 여러분에게 복이 아니라 그랬죠. 절대 여러분에게 복이 아닌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제발 명심하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여러분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님과 함께 누리는 기쁨을 누리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시면 여러분은 반드시 승리자의 자리에 이르게 된다는 것, 여러분 그것을 꼭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무려 16년간을 하나님의 성전이 황폐한 것을 보고도 그들이 아무렇지도 않아 했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 자기를 살려주신 하나님의 성전이 그렇게 황폐해졌는데 아무도 그것을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성전이 황폐했다는 것은 여러분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에 대한 예배가 없었다는 것을 말해요. 내 삶의 열심이니까 예배가 필요하지 않죠. 내 집을 꾸미는데 열심이니까 하나님을 향한 경배가 필요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 16년간 성전이 황폐됐어도 불편함이 없었던 것이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가 그런 성도로 살아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괴롭고 힘드십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어렵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게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는 하나님 중심, 진리 중심, 교회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부정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기 중심, 육체 중심, 세상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그것도 안 되거든 가장 힘들고 어려웠을 때 주님 앞에 기도했던 그 순간으로 여러분 돌아오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성도로 살아내는 그 여러분의 은혜와 능력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 학개가 이렇게 설교합니다. 16년간 굳었던 그들의 마음을 학개가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한다. 성도는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한다. 너희의 집을 꾸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으로 돌아오라고 그가 외칩니다.
근데 놀랍게도 여러분 16년간 굳어있던 그들의 마음이 무려 20일 만에 돌아옵니다. 성도들에게 그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돌아올 수 있는 게 필요합니다.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그들은요 무려 4년 만에 하나님의 성전을 완공합니다. 16년간 하지 못했던 걸 하나님 앞에 그들이 마음을 새롭게 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또 주님의 은혜를 받고 또 반복되는 어리석음 속에서 힘들고 괴로운 성도로 살아갈까 봐 그게 가장 두려운 것이죠. 아직도 헛된 착각을 하실까 봐 그게 안타까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도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세상에 나가 성공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저희가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너희가 모으면 내가 불어버리겠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가져오면 내가 버리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경고하고 있으니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기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귀한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는 우리의 우선순위가 바뀌었을 때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문제는 여러분의 우선순위가 바뀌었을 때입니다. 혹시 우선순위가 바뀌셨다면 성도님들 다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선순위로 만드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